자, 1장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편지를 쓰니까 인사말이겠죠. 이제 보면 앞에 부분에 조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 사도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바울 사도는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았던 이제 사도들 가운데 하나죠. 정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아무런 관계가 예수님과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이게 많은 이제 장애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참 부족한 사도다. 그래서 나는 그들보다 더 뭐 한다고 했어요? 더 열심히 뛴다. 더 열심히 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연약함이 꼭 약점만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점을 통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약점이 곧 뭐가 돼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하면 바울 사도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연약함이 아니었겠느냐, 부족함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인사말을 좀 하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자, 이제 고난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만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사역,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뭐가 크다고요? 위로하심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하심이.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알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서부터. 그 전까지만 해도요,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그렇게 특별한 박해나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아, 이 교회에도 드디어 고난이 임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위로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장차 지금부터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위로하심을 받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기대할 수 있어라. 자, 믿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까지는 아무런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죠. 사냥개를 열심히 훈련시켜 놨는데 사냥을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지네들끼리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교회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계속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훈련되어짐이 바깥에서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훈련되어짐이 어디서 부딪히게 된다? 안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으면 곧 그 교회는 일을 하는 교회예요? 일을 안 하는 교회예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만약에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외적인 전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우리 안의 문제가 자꾸 눈에 보이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참 소원해지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무슨 신호냐? 아, 내가 지금 정작 싸워야 할 밖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밖에서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밖에서 싸워야 돼요. 자꾸 안에서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싸우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워, 우리끼리.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끼리 싸우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예요. 이제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외적인 영적인 전투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오히려 내적인 타락을, 내적인 죄악들을 씻어가시는 과정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이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꼭 너희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힘에 겹도록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초월한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들었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거는 바울 사도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포기했다, 절망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의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었고 두려웠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과정들,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간혹 고난들이 있어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 뭘 깨달아라는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한계를 깨달아는 거예요. 한계를. 이게 중요합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계속 해가시는 분들은요, 참 이게 무너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맨바닥에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성공을 이미 이루었고 그 성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봤어요? 다 잘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들을 다 따왔기 때문에 참 그런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해볼 만큼 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딱 그 선을 만나는 순간 뭘 알게 되느냐? 아, 나는 그냥 인간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이게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그 두 번째 단계. 겸손함이 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임하면 그 복음이 들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복음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토양을 만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지지를 않는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 단 한마디에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밭이 그것을 통하여 준비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고난, 그렇다. 그 고난은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 어떻게 보면 궁핍함, 어려움들을 뭐든지 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한 번씩.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었느냐? 아들이 없었지요.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한계를 딱 깨닫는 순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아무리 도망칠라 해봤자 내가 도망칠 수 없고, 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내 힘으로 왕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시편을 통하여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멋있게 말도 잘하고. 바울 사도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것저것 말도 잘하고 논리정연하고 열정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 가운데 고난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뭐냐면 건지셨고는 언제, 시제가 언제예요? 건지셨고 과거지요. 건지실 것이요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먼 미래까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죠.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 혼자서 다 해결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뭐 기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그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이젠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이제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홍해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배 타고 건너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들이 없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징태양난의 상황이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고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경험되어지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과거에 나를 건지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딱 나갈 때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쯤이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골리앗을 잡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맨 처음에는 이리 새끼들이었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곰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자였고, 이런 식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어디서 얻을 거예요? 어디서 얻어요? 오늘의 작은 고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거기서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왜 이거 허락하시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로의 찬스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거룩함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가 거룩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 속인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행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다 했다라고 하는,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 15절, 16절 쭉 밑에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꼭 어떻게 하겠다? 방문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뒤에 가면 내용이 나와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바울 사도가 가도 될 만한 분위기가 된 게 아니라, 전서를 쓰고 나서 오히려 교회가 더 이상해지고 바울 사도를 향한 반대하는 사람 세력들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나마 바울 사도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간다라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멱살 잡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바울이 딱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주신 감동이 가면 안 된다. 나중에 조금 이제 뭐랄까 포스트폰 한다 그랬죠. 좀 뭐라 그랬죠? 좀 미뤄라.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미뤄서 나중에 기회를 좀 봐라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게 누굴 위해 안 간 거냐?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안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온다라고 해놓고서 왜 안 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네,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안 갔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간다라고 육신적으로 약속해놓고선 그냥 육신적으로 못 간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나겠느냐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한 확증, 그리고 그것 안에서의 아멘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2절부터 21절, 22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와 누구와의 신뢰가 깨져버렸느냐? 리더십과의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신뢰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상호 간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루한 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1장뿐이 아니에요. 계속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뢰가 한번 깨어지니까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루한 변론들이 이 얘기 하면서 계속 지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결국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배는. 근데 이 배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못 가고 있습니까? 못 가요, 지금. 아무 데도 못 가고 오히려 표류하는 가운데 배 안에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로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저기에 있는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간을 여기서 다 소진해버려요.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요. 정말로 싸우려고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 이미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한 전쟁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누구의 계책이냐? 사단의 계책이에요. 사단의 계책이에요.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 오해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 상황들을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자, 출제자는 누구냐? 허락하신 하나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정답을 내놔야 정답이겠느냐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오해하는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이냐를 따라서 우리가 답을 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단에게는 뭐가 정답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딱 해놓고선 사단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싸워라. 치고받고 싸워라. 그리고 갈라져라. 그리고 얼굴 보지 마라. 어디 가서 욕 막 하고 다녀라. 헐뜯고 다녀라. 이게 사단이 원하는 그 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참 연약해서 누가 원하는 정답을 참 잘 내놓느냐? 이제 사단이 원하는 정답들을 많이 잘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답해야 정답이겠느냐라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죠. 미워하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버리고 미워하고
그렇게 해버려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뭐까지 걸고서 맹세해요? 목숨. 목숨까지 걸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제 그랬으면 이제 목숨까지 걸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새겨까지 솔직히 난 그런 마음 없다.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좀 보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보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핍박했다라고 한다면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바울 사도가 뿌린 씨앗입니다. 어렵게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던 교회예요. 더 신경을 썼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오해하고 바울 사도와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느냐. 눈물로 쓴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을 제발 좀 알아다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사실 이게 바울 사도만의 마음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누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게 고달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시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길러봐도 그런 것 같아요. 길러봐도.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뭐 길러줬기 때문에 뭐 감사해서 엄청나게 선물을 바라고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야 되는 뭐 그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서럽고 슬플 때가 뭐냐면 그 사랑을 몰라줄 때.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들 뭐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아빠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사실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LA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웬만한 이제 날들은 거의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저녁에 집회가 예배가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일찍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6시, 7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애를 맨 처음엔 안 하는데 얘가요 한 3달 될 때까지 저녁만 되면 맨날 우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목청이 좋았으면 빼륵빼륵 소리를 지면서 제가 한 6시, 7시만 되면 새벽 1시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우유를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뭔가 불편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엄마 아빠가 해줄 거 다 해줘봤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시간을 우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것이 거의 장난이 아닙니다.
번갈아 가면서 들고서 일해 보는데 절대 안 돼.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딱 알겠는데 딱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면 데리고 차에 딱 태워서 한 바퀴 돌면 자더라고. 그걸 지나간 다음에 알았어.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차를 딱 타고서 바람을 한번 싹 세지면서 한 바퀴를 쫙 돌면 자기가 이제 불편한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되면서 잠을 자게 되더라고.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한 3달 될 때까지 한 100일을 너무 고생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역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누구 울음소리가 들려요. 애 울음소리를 6시간 동안 들을 걸 생각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요, 얘는요, 진짜 황당한 게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부끼리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혼이 없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되니까요. 그 사이 좋던 와이프와 저랑 사이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땐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얘기해주면요.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히히히 웃고 그냥 지나가요. 나는 그때, 엄마는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그랬는데 얘는요 그 얘기 해주면 히히히 웃고 그냥 가. 그래 놓고 뭐 한 번 안 해주면 서럽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맞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뭘 깨달아야 하느냐?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다 해줬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시면서 다 해줬는데 뭐 하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왼수진 것들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 볼멘 소리를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 전부 다가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특별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인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을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심지어 나와 너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어떻게 보면 왼수죠. 근데 그들까지도 뭐하라?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너무 책망하고 싫어하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네, 이게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서로 미워하게끔 만들고 분열하게끔 만들고 분쟁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책이다.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그거 사탄의 계책인 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위로하고 용서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13절에 보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이제 급해진 거예요. 왜 디도가 안 올까?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갑니다. 디도를 또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도 마음이 이제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좀 들렸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이제 그런 조바심 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이제 포기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이런 일,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게 오늘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밑에 보니까 아로마, 저 밑에는 아로마 냄새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냄새 하면 약간 이상하죠. 근데 향기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향수 뿌려보셨어요? 향수. 이게 향수, 그러니까 냄새가요. 어떻게 보면 냄새를 만든 후각이요. 시각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통하여 맺혀진 이미지보다 후각을 통하여 맺혀진 이미지가 훨씬 더 오래 가요. 왜냐하면 시각은 그 사람의 몸 안을 보느냐? 겉을 보잖아요. 근데 냄새는 맡는 순간 그 이미지가 겉모양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안에, 속에 대한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살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 좋은 냄새가 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근데 건강치 못한 사람, 이 아내가 썩은 사람은요, 아내가 썩고 병든 사람은요, 일단 사람 냄새가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안 좋아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냄새는 그 사람의 무엇에 대한 이미지냐? 안에 있는 내면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녀야 돼요? 아니면 나쁜 냄새를 풍기며 다녀야 돼요?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냄새는 어디서부터 난다? 이 안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와 동시에 뭘 먼저 바꿔라? 너희의 외형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게 안 바뀌면요, 냄새나요. 냄새나. 교회에 향기가 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 냄새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이도 이제 조금씩 화장품이나 이렇게 바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쓱 지나갈 때 탁 맡아지는 그 향기가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꿀 필요가 있어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다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지혜가 많이 있어야, 똑똑해야 우리가 좋은 성도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내면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야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겠느냐. 근데요, 내면이 바뀌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뭐가 변화돼요? 복음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처음 생각이 바뀝니다.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돼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자, 거기에서 삭개오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게 무엇이었느냐? 세계관,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만나는 순간,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바뀌었느냐?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삭개오가 무엇으로 그 믿음을, 그 변화를 선포했어요? 뭘로? 말로. 입술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버리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탈취한 것이다 라고 하면 4배씩 갚겠다. 결국은 입술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한 다음에는 뭐가 변하느냐? 내 말이 변합니다. 내 말이. 자, 그리고 내 말이 변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행동.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주일마다 맨날 놀러 다녔는데 이제는 주일날 어디 가요? 교회를 가요. 예배를 드리러.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미운 꼴이 보여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행동 자체가 조금씩 변화되어져요.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습관의 변화까지를 가는 거예요. 행동과 습관까지가 다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그게 속사람이야. 인격이 변하는 게 맨 마지막이야. 그게 변화되면 그제서야 내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 향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몇 단계를 가야 돼요? 최소한 4단계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냄새를 풍기며 다니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면 맡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자, 3장 1절서부터 보면 이제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얘기는 또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왔어요.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솔직히 이 마당에 지금 사도로서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후서까지 쓰면서 야, 이 마당에 내가 나 스스로 사도라고 내가 추천서를 써야 되겠느냐? 아니면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서라도 받아가지고 와야지 너희가 내가 사도인 걸 알아주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건 뭐냐면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가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기보다는 너희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을 통하여 자란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 그것 자체가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곧 뭐다? 추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있지요? 있지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아들, 딸 많이 낳는 거 아니에요. 집을 2채, 3채 갖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카운트 돈을 모았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뭘 남겼느냐가 열매냐? 사람이 열매예요. 사람이 곧 추천
추천서라는 거예요. 사람들, 나를 통하여 길러지고 세워진 바로 그 사람들이 곧 열매로 내가 성도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할 것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온전한 성도냐? 보이라는 거야. 증명하라는 거야.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 내가 주일날 빠짐없이 나갔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열매여야 되느냐?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추천서다.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아,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맞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서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 자, 편지에 대한 내용은, 자, 편지는 어떨 때 써요? 편지는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편지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뭐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곧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안에서 곧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메시지가. 왜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읽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제가 낮에 이제 우리 교회 견책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좀 탐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좀 방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그 일대는 소문이 자자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면 건축을 할 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동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좀 험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대를 하여튼간 락하나 이런 것들로 막 교회 욕을 써놓고 플랜카드 엄청 걸어놓고 뭐 무당 같은 거 이렇게 부닥거리 할 때 뭐 깃발 꽂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교회 그 토지 위에다 꽂아놓고선 교회 건축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왜 반대를 했느냐? 아니 교회가 건축하려고 자리를 잡아놨고 샀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볼 때에 앞에 지나가는 또랑이에요. 사실은 이제 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강이 전망이 좋다는 거야. 근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뭘 짓는데 자기네들 볼 때 전망을 가린대. 그래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그걸 한 1년 동안을 반대를 하는 거야. 너무 험하게 반대를 했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협하려고, 협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교회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런 난리를 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 1년여를 통하여 그 교회를 계속 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저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고 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 고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성도로서 메시지된 사람으로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편지다. 너희가 곧 메시지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곧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두 번째는 곧 우리가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메시지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전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한 얘기예요. 복음을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그 광채와 그 영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얼굴에다가 뭘 가렸느냐? 수건을 하나를 만들어서 가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그런 영광, 광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영광을 뭐 해버렸느냐?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나는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만들어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 자체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광채와 영광을 무엇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에 수건을 가리고 보니까 글씨는 읽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광채와 영광이 보아집니까? 안 보아집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뭘 제거하라? 가려진 수건을 제거하라. 자, 이 수건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의 완고함. 이게 뭐냐면 편협적인 고정관념, 내 생각, 고집,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완고한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런 고정관념이나 고집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마치 말씀 앞에, 모세 앞에 세워져 있는 수건처럼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요? 수건이 제거된 사람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입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보여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이거 말씀을 이제 주일날 같은 데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중간중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가운데 이 수건이 제거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수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건이 제거되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에 더 깊이,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고 얼굴이 환해져서 나갑니다. 근데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수건을 딱 가리고서 얼굴이 딱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젊은 목사 부족한 건 많은데 환하게 웃어주고 아멘 하면 해주면 힘나서 막 더 전하는데 아멘도 안 해주고 눈치 딱 보면서 째려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째려보지 마십시오. 중간중간 그래도 끝까지 안 오신 분 한 분 계세요. 환하게 웃어주는 반응을 해야 열심히 또 달죠. 근데 이 뒤에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나 다를까 축도 딱 끝나자마자 사라졌어. 그런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누구만 손해요? 본인. 그 사람만 손해죠. 그 사람만 손해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세요. 아멘. 아멘.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은혜를 그냥 받겠노라 작정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 수건이 제거되어지면서 은혜를 받는 거지. 아무리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계속 수건이 쓰여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건이 어떻게 걷어지느냐. 수건을 만든 사람은 우리지만 수건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제거될 수 있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이 수건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는 휘장과 같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지성소의 영광을 못 경험한다는 거죠. 이 휘장이 걷어진 다음에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어디서 걷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구속의 역사가 딱 완성되어지는 순간 그 휘장이 팍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 수건이 걷어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받아집니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참 괴롭습니다 라고 할 때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 안에서만이 그게 찢어지고 걷어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네. 주님께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 수건이 걷어지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그 광채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건을 확 걷어내시고 그러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성소에만 머물다가 가지 마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랑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자라고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볼게요.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3장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계속 내가 사도다,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너희를 섬겼다라고 계속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이제 내용이 어디 있냐면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 신이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 너희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것이다. 흐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그릇은 곧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처음에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져요. 흙으로 만들어져요. 네, 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흙은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 흙이 있어요. 식물들, 흙에 심겨졌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의 흙하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흙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식물이 심겨질 수 있는 흙은 그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거나 생명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흙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먼지의 개념입니다. 먼지의 개념. 다시 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원래 주소는 정말로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뭐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입고 뭐 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릇 가운데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릇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 요즘에 봐서 무슨 고려 청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비싸 보이지, 질그릇은요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질그릇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질그릇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참 잘 깨져요. 참 잘 깨져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동물들 가운데 잠을 잘못 잤다고 허리를 못 피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동물이 아니죠. 그런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동물들 가운데 잠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뜨끔뜨끔했다는 동물들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은 고양이도 봐요. 고양이는 이런 데서 한번 던지면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서요. 사뿐하게. 심지어 자기 키에 2층 3층 높이에서도 떨어져도요 사뿐하게 씁니다. 다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만 떨어져도 다치느냐? 여기에서만 떨어져도 다쳐요. 아차 하는 순간에 삐어요. 사람만큼 신체적으로, 그리고 사람만큼 마음으로 상처를 잘 입는 존재는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망아지는 낳는 순간 불과 1, 2분 안에 서서 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봐도, 마음으로 봐도요, 참 연약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잘못 부딪히면 깨질 수 있을 만한 참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질그릇은 질그릇 그 나름대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담겨진. 그 안에 담겨진 것을 통하여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가치가 결정되는, 그릇 자체로 가치가 결정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졌느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릇의 가치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고 정성 들어서 뭘 데코레이션을 해놔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가 됩니까? 그냥 쓰레기통이고. 자, 죄송하지만 똥이 담기면 뭐예요? 그냥 똥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부서지고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것 자체로 보배로 인하여서 가치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꾸 그릇을 치장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내 그릇을 어떻게 뭐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뭘 담으려고 애써야 되느냐? 보배를 담으려고 애써야 돼요.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담는 전쟁이에요. 담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 뭘 담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불교는 뭘 어떻게 해요? 벽 보고서 뭐 하라 그래요?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여러분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세상 종교는요 비워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요 비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라? 성령 충만이에요. 채워라, 채워라. 보배로운 것으로 채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릇에게 있지 않다. 능력은 담긴 그것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채워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이 뒷얘기예요. 자, 그릇이 그릇 그대로 있으면 담긴 보배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그릇의 입장에서 본다면 질그릇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 버릴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남을 수 없게 깨어질 상황까지 갔다. 근데 깨어질 상황까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 이게 질그릇이에요. 우리 죽을 육체가 질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결국은 세상으로 어떻게 돼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 해가지고 안 깨지려고 발버둥 차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사망은 그릇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라. 결국은 우리가 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여기까지만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함.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별것이 아니다. 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서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그릇으로 잠깐 깨어지는 그 고난의 과정.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 깨어짐은 별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깨어지는 모습들, 고난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잠깐 깨어질 수 있지만 깨어짐을 통하여 나중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뭘 바라봐라?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 되어진 거, 질 그릇 되어진 거,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국은 채워진 가운데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각조각 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하나님께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 그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